오늘 로마서 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이방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깊은 하나님의 영역이 샘이 열리면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이 낫고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첫 번째로 든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두 언약의 말씀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제정해 줄 때 먼저 표면적인 할례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받을 때는 이면적인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법이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다 이 뜻이에요. 기름 부어졌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 할례는 그 사람의 손으로 이 표피를 잘랐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표예요. 언약의 그 표인데 이제 이 할례의 유익을 얘기할 때는 이 표면적인 할례와 이면적인 할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전했던 두 언약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은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패하게 되겠느냐? 패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데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자, 우리의 불의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복음을 알았던 자인데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그들의 율법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이 불의가 아닌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무슨 말 하겠느냐. 사람이 말한 대로 너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저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의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어렵게 말을 써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참 이 말을 깨달으려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율법과 복음의 그 의의를 모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율법의 의의가 행위로 나타나는데 복음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위의 의의는 하나님에게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것은, 이 키워드는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 사도 바울은 이 뜻을 정확하게 다 증거하고 있어요. 3장, 4장, 5장 계속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율법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율법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는 그 율법의 행위는 불의하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그렇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이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직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저들보다 낫느냐? 결코 낫느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이 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런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 우리가 이미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자, 너희가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 때는 이들은 복음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복음으로 나온 자들. 이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제 그 복음으로 나오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과 이런 할례가 먼저 임했는데, 말씀이 먼저 임했는데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해졌다는 거예요. 긍휼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들이 있게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다 받아들이면은 이방인에게 올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증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순종치 아니하는 게 가둬놨는데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은혜를 저희들, 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해줘야 저들이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구속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긍휼을 베풀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깊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왜냐면 첫 언약을 제정해 주지 않고서,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제정 안 되면 내가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내가 죄의식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이 율법이 제정됨으로써 하나님의 선과 이 계명이 제정됨으로써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는 계명, 이 법이 제정되니까 이들이 안 지키면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니까 지킬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이 지킨다고 가식적, 외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지 내 인사이드에서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이거 죄인데 도적질하면은 죄다. 이 간음하면 죄다 하는데도 나는 자꾸 남의 그 탐심이 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마음 안에 임해버리면 내 육적인 몸이 벗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벗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자유에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게 뭡니까? 율법 안에 지켰던 행위가 사라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버린다니까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새언약의 법에 인쳐진 자들은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이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한데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길은 우리가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 자체는 만물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만물, 이 피조물 세계에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의 종의 형체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본체로 회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우리도 그와 같이 아들의 형체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분 따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구속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인해져서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합한 몸이 되고 합한 몸이 되었을 때 내 몸이 죽어도 내 영이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몸이 합한 교회의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비밀이 깊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10절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 얘기대로 또 이 옛날에 그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있네요, 그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자, 노아는 지금 신이 아니에요. 노아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 뭘 동역합니까? 물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물심판 때 방주에 노아와 7가족이 구원받는 남은 자의 구속사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 지금 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한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당대. 근데 이 뜻을 또 전달받은 자가 제자예요. 제자.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라는 거, 12가지 연합된다는 거예요. 12가지.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뭐래요? 저분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볼 때 선지자 같은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사람도 병도 치유하고 뭐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을 영접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고백이에요. 의인의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런데 의인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주로 알지만은 의인의 상을 받는 자들은 그분이 심판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 근데 언제 심판주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재림의 비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초림에 오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예수 피로 씻어서 구원의 표를 받는 이 제사, 이 죽은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돼요.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맏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육적인 몸을 다 벗어가는 거예요.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내 뜻을 알려주고 내 뜻을 전하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이 얘기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이런 자들,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이런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상은 뭐예요? 어린 양이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연합 이루는 자들이 의인의 상을 받게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불법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제자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의인의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은 율법의 계명을 얘기해요. 율법의 지식.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 전했던 율법의 계명, 율법 아래에서의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가 그 율법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했던 거예요. 굉장히. 자, 그랬는데 그가 그 유익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신 복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는 내게 유익했던 것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복음, 우리의 불의로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볼 땐 불의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이 너희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오지 않았으면 너희가 죄가 안 드러날 뻔했다. 죄가 안 나타날 뻔했는데 내가 와서 얘기해 주는 바람에 너희 죄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인데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3장 부분에. 그런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이 뭐예요?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알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이 지금 율법 이게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자, 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면은 이 내 안에 있었던 이 뭐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입혀져 있는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내 죄의 근성을 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을 다 결박해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내 안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자, 내가 가진 의, 지금으로부터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율법에 충성된 종. 그런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는 내 이 전하는 복음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야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뭘 주냐면 복음의 열매가 나와요. 복음의 의의 열매. 그것이 믿음의 열매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이 믿음의 의의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에 대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난 의는, 의의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살아나셨을 때 어떻게 살아났나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나?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죽은 몸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몸을 살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런 말은 새 언약의 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부활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는 건 내 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참 의인은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휴거돼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도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우리가 갖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이제 요 다음 장의 4장에 보면은 그것은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빚으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빚. 그게 빚이라 그래요. 우리한테 빚.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빚이 됐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 우리는 은혜로 택한, 너희들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어떤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가 됐다는 열매는 내가 십자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망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후사의 길이에요. 후사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은 영광 그 보좌를 알고 영광의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의 그 멸류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는 영광의 길이 되어버린 영광의 길. 우리도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자기가 지금 이 의를 증거하고 있어도 내가 아직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게 아니다. 자,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이 잡힌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아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던 어린 신앙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 앞에는 뭐예요? 주의 재림에 일어날 일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라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바로 의인의 상이에요. 의인의 상. 의인의 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그곳에서 의의 직분의 영광의 우편 12보좌에 앉는 상이 바로 부름의 상이에요. 그게 바로 의인의 상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상. 그 상을 받는 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자예요. 명분이 세워진 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의 표를 받는 자는 종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 선물을 받는 자야. 그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이 받는 성령의 표와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구원의 표, 성결의 표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그것은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구원주로 따르는 자와 재림에 오시는 심판주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자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구해줘요. 그렇지만 의인의 상을 받는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 공중 재림 때 휴거되는 자예요. 먼저 휴거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 정죄의 직분은 바로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면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사도 바울은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 아래서 이 금송아지 짓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던지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늠한 여자가 와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의의 직분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직분의 영광은 후사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룬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 그래서 이 얘기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열매로 맺혀지는 율법과 복음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그 빚진 것을 그가 이 땅에 그 빛을 담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맞는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로 되는 거예요. 발길로. 가서 그들에게 이 증거하는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자인데 이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아주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 정체성을 깨달은 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는 바로 의인의 직분의 이 영광의 멸관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멸관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과 복음을 다 겸비한 자예요. 다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증인이라고. 내가 기도하노라. 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전할 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지혜와 지식 총명의 영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더 풍성하게 되어서 너희 심령 안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전이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가 되는, 저들이 지금 하는 저런 예배 저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저거는 행위로 막 하고 이런 저기 안식일 지키고 헌금 내고 하고 이러는 그것을 혐오하지 말고 그걸 따르지 말고 네 몸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할 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다는 것은 온전한 등불로 세워지는 거룩한 전, 거짓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의 날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때 그가 혼인잔치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 자, 후사의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 이 날까지 이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오은선인데 우리는 어덕션, 양자인데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사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기름 부음이 넘쳐서 온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역이에요. 전도자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냥 우리가 그냥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선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시를 온 땅에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름 부음 가운데 간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선교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처음 익은 열매로 맺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게 돼 있고,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빛이 온 땅에 증거되어 나가서 수로를 열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마지막 때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담아서 내 배에서 차고 넘칠 때, 이제 내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갈 때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